말씀은 특별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여 이제 그 아버지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그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해서 왕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가운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어려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의 첫 구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많고, 그리고 또 1절 하반부에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대적도 많고 그리고 나를 치는 자도 많고, 또 2절 상반부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대적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다윗은 대적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에서는 나의 대적, 그리고 나를 치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와 같이 많다가 이렇게 많은 3번씩이나 나오는 그러한 많은 대적에게 시달리는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곤경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극심한가라는 것을 이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잠깐 이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참고 구절로 우리가 한번 잠깐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4장의 2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어떠했는가. 자,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그런 뛰어난 그런 압살롬이었다. 자, 그런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같은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정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자, 곧 말하 하반부에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자, 왕이 되었, 거의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그 왕위를 찬탈해서 거의 왕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죠. 그래서 12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망가는, 자, 그런 도망가는 이 압살롬의 그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반란에 대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래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또 얼마나 큰 심각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계속해서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자, 이와 같이
심한 곤경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인생의 아주 어려운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들로부터 이제 그 반란을 당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 도망가고 피신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한 아버지 다윗,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절망적인 그런 곤경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망적인 그러한 곤경, 인생의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또 3절, 4절, 5절, 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그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 전장에서 쓰는 그 방패, 창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와 같다라고 이제 나의 방패시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시편 7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그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자, 그 하나님,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간청하고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뢰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방패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편 7편 10절의 말씀같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누구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도다. 자신을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자신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곤경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길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나라는 거예요. 바로 3절에는 그 말씀과 같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런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잠깐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제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왜 창이 이 상대방을 공격합니까? 그 상대방을 전쟁 가운데서 제압하기 위해서,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창이 들어오는 것을 방패로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자, 4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바로 성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산,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자,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비록 그가 절망적인 공격,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비록 다윗이 쫓기고 도망가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그의 삶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는 이 시편 4편 8편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왜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지켜 주시고 있기 때문에 누워 평안히 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절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많은 그런 병력 군사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 다윗을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진격해오고 쫓아오는 그런 그 압살롬의 군사 군대 병력이 많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사 병력 힘을 가지고 다윗 아버지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제 이 다윗은 그러한 절망적인 어려운 공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적인 가운데서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깨우는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마치 이제 그 원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맹수의 이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 맹수의 그 이빨이 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 아주 날카로운 그 맹수의 그 이가 얼마나 날카롭고 사납습니까? 자, 그런 이가 꺾여버린 맹수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 날카로운 그 강한 이를 가진 그 맹수의 이가 뽑혀진, 그 이가 부러진 그 맹수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힘을 발휘할 수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다윗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렇게 그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막아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8절 마지막 말씀에 그래서 자,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은 어디에만 있느냐? 바로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주의 복,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 시편을 포함한 전체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어떤 우리의 인생의 건강함과 그리고 어떤 강한 힘과 그리고 많은 지식, 또한 어떤 물질적인 번영, 또한 어떤 삶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성공적인 것, 자,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8절 마지막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7편 10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7편 10절의 말씀에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패,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방패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참으로 기가 막힌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다윗. 자,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조차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곧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믿고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4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그 다윗,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곤경, 절망, 고통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마치 시편 4편 8절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 어떻게 그렇게 아들 압살롬이 추격해 오는 그런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시편 4편 8절에서 있듯이 나를 안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위험과 어려움과 절망과 곤경 속에서 나 자신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는 누구이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8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무리 많은 군사와 병력을 가지고 아버지를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상대방의 그 공격을 지켜주는 그러한 방패, 자기를 막아주는 방패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승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